끝이 없는 기대를 접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무도 채용하고 싶지 않은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사랑은 사도 바울만을 위한 것은 아니었죠. 바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우리들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들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또 여러분의 배우자고 또 여러분의 순원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어른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많은 길들이 있겠지만 가장 소중한 길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되찾고 그들의 잃어버린 인생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과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나니까 추수감사주일을 잘못 준비했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드는데 내년에는 제대로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물 먹으라 가지고 물이 가득 넘치게 담아놓으신 생각을 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에서부터 출발이 되죠. 그냥 하나님이 독재자처럼 내가 힘있는 강력한 자니 내 말을 들어 이렇게 해서 준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았던 그 은혜와 큰 일들이 기초가 되어서 절기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에 보니까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이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고 77절을 지키는 것이고 초막절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무교절은 6월절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기억될 수밖에 없는 날이죠. 애굽의 노예로 살던 자기를 하나님의 큰 팔로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업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일, 그것이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근거가 되는 거죠. 77절은 거기서부터 다시 77, 49 7주가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첫 열매를 주시잖아요. 보리 수확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먹을 것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죠. 그리고 이 초실절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처음 열매라는 말은 그 다음에 2번째 열매, 3번째 열매, 100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추럴한 상황 속에서 인간은 누구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가 없죠. 그냥 죽어서 소멸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야, 영원하게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야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든 부활하시지 않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합니다. 그죠?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고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왜? 그분이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르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좋은 스승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되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처럼 나도 그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내가 첫 모델을 보면서 내가 둘째 모델, 100번째 모델이 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를 지날 때 항상 천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과 함께 오늘 이어지는 것이 이제 그 추수감사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곡식을 다 거두어서 곡간에 들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근데 그 감사를 할 때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는 일을 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것과 이 추수를 하는 것과 하나님이 연결을 시키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일로 시작돼서 첫 열매를 주셔서 본격적인 추수를 기대하게 하고 그리고 풍성하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특히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살았던 날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모든 열매와 모든 하는 일비에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유지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라는 의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날로 와서는 부활절과 맥추절과 추수감사절로 이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에게는 예수 믿어 영생 얻는 그 길이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는 이상 6월절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존재하는 이상 부활절이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날이 우리에게는 부활의 날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은 우리들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 강림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던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로 가치를 전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오순절 일어나고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맥추절을 보리추수를 거두면서 감사하는 절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같이 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매년 필요를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영원한 고향으로 들어갔을 때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수하고 감사하는 거니까 추수하기 전에 살았던 것에 대한 또 다른 식으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추수한 것은 이제 내년에 먹고 살 거잖아요. 내년에 먹고 살 거고 또 올해 살아왔던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지키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celebrat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를 벌여라 그런 이야기죠. 축제를 벌여라.
근데 제가 이 축제를 벌이는 걸 잘 몰라서 어떻게 셀리브레이트 하는지를 여러분 설교를 할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페스티벌은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좀 1년 동안 잘 생각했다가 우리 내년에는 이 추수감사 페스티벌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그 셀리브레이트 하라는 그 속에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셀리브레이트 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1년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 농사를 다 추수한 뒤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추수한 것에 대해서만 셀리브레이트 하라 그렇게 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추가되어 있습니까? 1년 동안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에 대해서도 셀리브레이트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고해서 거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지만,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살아왔던 그 한 걸음걸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둔 것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행했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셀리브레이트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워하라는 거죠. 즐거워하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너와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가는 일,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고아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보통 잔치를 벌이면 어떤 사람을 초대합니까? 여러분, 친한 사람, 또 힘 있는 사람, 또 관계를 맺어놓으면 도움이 될 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죠. 그죠? 근데 이제 오늘 하나님이 초대하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나 자신이, 나를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살았어. 나를 그 즐거워하는 자리에, 그리고 나와 함께 떨어질 수 없는 가족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사람, 일꾼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니면은 다른 기업이 없는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어디 기댈 수가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즐거워하는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지는 깊이 묵상하고 1년 동안 생각했다가 내년에는 제대로 즐거워해 봅시다. 자, 그런데 그 즐거워하는 것을 7일 동안 하라 그랬어요. 7일 동안. 하나님이 택한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단체나 국가나 기념식을 하잖아요. 세리머니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세리머니 같은 절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절기를 지킨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냥 한번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감사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그 모든 내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행사 치르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7일 동안 즐거워할 거리들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7일 동안, 그렇잖아요. 아무 내용 없이 7일 동안 잔치를 벌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추수하게 하신 그 추수 속에 또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행하신 모든 사건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신 것들이 일주일을 나누고 축하해야 할 만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제목이 오늘 뭐라고 잡았습니까? 제가 설교 제목을 네?
복이 얼마나 있는가. 오늘 예배 시간이면 헤아리면 끝나는 건지, 아니면은 일주일 내내 헤아릴 만한 복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36편 우리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내용들이 쭉 나열되고 있는데, 교독하면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감사하는지 한번 136편 1절부터 끝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유명한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례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진짜 아멘입니까? 피부에 와닿습니까? 저는 피부에 안 와닿아요. 이 다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헤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말 아름답고 멋있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잘 정리해 놨지만 저는 피부에 안 와닿아요. 내 일이 아니니까. 23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감사의 제목들을 계속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들으라고 이제 이거를 시편으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낭송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은혜로 새겨질까? 23절, 24절, 25절이나 좀 와닿지 않겠나?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것은 나와 관계가 있는데 앞에 것들은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궁지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정말 내 피부에 와닿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들을 헤아려 보라는 이야기. 이 사람은 이제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아마 이스라엘의 지도자겠죠, 그죠? 지도자니까 이런 감사의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또 매년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할 거리, 그냥 내 마음이 벅찰 정도로 셀리브레이트 할 정도로 감사할 거리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들을 헤아려 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키라 하는 초막절을 지키라는 세 번째 셀리브레이트 할 내용은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빈손으로 말고 그랬어요. 자, 감사라는 것은 권위자가 베풀어준 은혜를 그것을 인정하고 내 것으로 정말 받아들이는 마음이잖아, 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마음은 물질로 표현되어진다, 그런 겁니다. 물론 마음이 없어도 물질이 갈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은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인정하고 정말 마음으로 감사하다면 그 감사한 것을 물질로 보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도 사도 바울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 중심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해요 라고 말하나 안 하나, 내 마음이 그렇다면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입으로도 고백해라. 마음에 있다면 입으로도 고백하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같은 의미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셀리브레이트 할 때 빈손으로는 안 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힘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힘대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힘대로 드리란 말은 절대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드리라는 이야기죠. 우리 주민세는 서울에 살면 다 10,000원씩 내야 되잖아요. 경기도 살면 7,000원씩 내야 돼요. 시골에 리동, 리면 이런 데 살면 5,000원씩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일괄적으로 똑같은 그런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건물에도 주민세가 있는 거 모르시죠? 건물도 주민세가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있습니다. 건물마다. 그러니까 별 희한한 세금을 다 만들어 놓죠. 건물을 주민세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뭐 건물세라고 뭘 해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이게 예수님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실 때 그런 이야기죠. 과부의 두렙돈 돈 1,000원짜리를 헌금했는데 그것을 가장 많이 헌금했다 하신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 돈이 많다는 것은 아니죠. 과부의 두렙돈 헌금은 좀 사실은 쉽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 끼 먹고 주거나 안 먹고 주거나. 1,000원 가지고 요한이한테 용돈을 줬는데 갑자기 초등부에서 가난한 사람 돕자 이래가지고 1,000원을 줄까 말까. 요한이 그래 뭐 붕어빵 하나 안 사먹고 헌금한다 이렇게 딱 헌금할 거 아니에요. 나름 큰일 주어지면 쉽다는 이야기야. 근데 여러분이 장사를 잘해가지고 사업을 잘해가지고 10억을 벌었는데 그것 중에서 아나니아와 삽비아처럼 절반을 팔아서 우리가 구제하자. 우리가 하음물 그러잖아요. 공짜로 들어온 돈은 우리가 공짜로 들어왔으니까 절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럼 그게 10,000원, 20,000원일 때는 부담이 없는데 100만원, 1,000만원, 억 되면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힘대로 드리라 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 아니고 상대 기준으로 드리는 건데 이 상대 기준이니까
여러분 속에 오를 대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힘대로 드리느냐 하는 것에 그 크라이테리아를 제가 하나 드리면은 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소중한 사람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하느냐 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예,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거지에게 적선하는 것 같이 드리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가난한 사람이 있으니까 구걸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몇 푼 주는 이런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백주절을 지키라고 할 때 힘대로 드리라 하는 말은 내가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내가 어떤 선에서 선물을 주고 있는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선물을 사람마다 자기가 어떤 식으로 선물을 표하는지 사람마다 우리 기준이 다 다른데 자기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고 있는 그 기준과 비교해서 그것보다는 나아야 힘대로 드리는 거다.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주신 복을 따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한국 시제는 그냥 주신 복, 그러니까 과거에 지나온 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원어 시제는 계속적으로 주시고 계신 복을 따라 뭐 주신 복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주신 복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도 주시고 있고 또 앞으로도 주실 그거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 복을 따라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다 자신이 복이라고 여겨지는 것에 따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올해 10억을 이제 수익을 얻었어요. 장사를 해가지고 또 농사를 지어서 사업을 해서 10억을. 근데 그것이 이게 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와 복으로 이게 주셨어 라고 깨달아지고 느껴지면 거기에 따라서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것이야 라고 생각되어지면 안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10억을 주셨는데 9억은 내가 한 일 같고 1억은 정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 같으면 그 1억에 대해서 드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 은혜를 입었느냐 하는 것과 은혜를 은혜로 아는 신앙이 이어져 있다는 이야기.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으면은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죠. 내가 추수감사절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해 동안 거두게 해주신 것을 드리고 싶은데 통장에 보니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남두 집사님 카드에서 땡겨서 드릴 거예요? 믿음으로 땡겨서 드릴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가진 것이 없는데 받은 것이 없는데 뭘 감사해도 받은 것이 없는데 뭘 드려요? 자, 근데 받은 것이 있어. 통장에 잔고가 이만큼 있어. 그런데 이것이 이 통장에 이만큼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깨달음과 믿음이 없으면은 통장에 이만큼이 생겼어도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드린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깨달음이 같이 있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리고 싶다고 마음대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그래 뭐 바나바도 집 팔아서 드린데 나는 못 드려? 딱 팔아서 50%를 숨겨놓고 50%를 이런 식으로 드리려면 우리가 많이 드릴 수 있죠. 많이 드릴 수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 가슴에 절절히 깨달아져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일은 드리고 싶다고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어떻게 드리느냐 하는 것이 내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는 정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오늘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이게 숙제라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즐거워할 것인지는 우리가 내년에 나와 가족과 이웃이 모두 함께 그리고 7일 동안 즐거워할 거리들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그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찬송가에 보니까 받은 복을 카운트해보라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429장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불러보십시오. 세상 풍파로 마음이 낙심될 때 해야 될 일이 있다. 이제 이 사람이 깨달은 은혜죠. 세상 풍파로 마음이 너무 낙심되고 힘이 들 때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카운트해봐라. 그러면 주의 크신 복을 내가 깨닫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근심, 우리 혜진자매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눈빛을 보니까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근심이 또 걱정이 마음을 꽉 눌리고 있을 때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카운트해 보는 거다. 세상 권세가 앞길을 막을 때 세상 힘 있는 사람은 힘을 가지고 뭔가 군림하려고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힘이 적은 사람이 힘들잖아요. 그런 일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있다. 하나님 주신 복을 카운트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을 모르고 있다가 깨달아 알게 되고 누리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아까 136편에서 25가지 감사할 거리, 복받은 것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별로 없고 2-3가지 정도밖에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지만은 저와 여러분 아마 10배는 더 할 수 있겠지. 250개, 100배다 2500개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헤아려보는 하나님이 그냥 복일 거야 이렇게 말고 정말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이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하는 것들이 마음에 와 닿을 수 있도록 카운트하는 자. 오늘 추수감사절은 농경사회에서만 지켜야 하는 절기가 아니었죠. 추수한 것에 대해서 절기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 복 주셨던 것에 대해서 즐기는 거라 그랬으니까 그냥 농경사회를 향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루 예배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주일은 절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 2022년은 한번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주일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헤아리면서 셀레브레이션 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한 해 동안 내가 행했던 여러 가지 일들 알고 보니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셨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잘 깨닫고 감사하면서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 은혜를 복을 헤아리면서 즐거워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